안녕하세요. 베드로후서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가 임박했을 시점에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데요. 베드로 전서와는 얼마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요.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옥에 갇히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이고, 기독교 박해도 아주 극심한 때라서 기독교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형이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온 교회가 침울한 상태였을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에 성도들의 심령이 많이 약해졌을 것인데, 그 틈을 타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했었답니다. 이 당시에는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고도 내 영은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몸이 그런 거야, 육체는 원래 악하잖아 라고 하며 합리화했고,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즐거움을 좀 누려야지 라고 하며 쾌락과 방종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다, 자식이 형통할 거다 이러면서 교묘하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자극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쳐 종교를 상업화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이다, 심판 같은 것은 없다, 봐라 베드로도 바울도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느냐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는 예수님 밑에서 수련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내가 그 옆에서 직관했던 산 증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며 인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 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야 라고 아는 지식적인 알미고요. 여기서의 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친밀감이 있는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닮아가는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인하여 너희가 불의한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성품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게 충만해진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과도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 성품은 각각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믿음 위에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하나씩 더해지면서 무르익는 과일처럼 완성되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품의 뿌리와도 같은 기본입니다. 둘째는 나의 친절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덕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넷째는 나의 욕망과 충동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복종시키는 절제입니다. 다섯째는 역경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여섯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입니다. 일곱째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돌보고 아끼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덟째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저절로 된다면 더욱 힘쓰라 라는 말은 안 했겠지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깊이 알아갈 때에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나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너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나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그 용모가 변화되셨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하늘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났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옳으니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속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전체의 바른 문맥과 교회의 건전한 가르침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또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것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면 이단 교리가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중심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신격화하는 종교는 전부 이단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하는 교사는 거짓 교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2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말들로 너희 돈을 착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이라도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타락한 옛 세상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만 보존하시고 나머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었다.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유황불로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그 속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며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가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더 엄중한 형벌을 예비하셨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겁도 없이 영광 있는 자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이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감히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마구 짓거려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똑같이 자기도 불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남들이 일하는 낮 시간에도 즐기고 노는 쾌락주의자들이니 너희와 함께 연회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온갖 거짓말로 속이기를 꾀할 것이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습관처럼 훈련된 자들이라서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말을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으니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또다시 유혹하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극단적인 방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가르치지만 그들은 어차피 멸망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능력이 없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죄와 정욕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미 죄의 종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짜 가르침에 넘어간 성도들 역시 영적 싸움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결국 넘어간 성도들도 영적인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사도가 되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가 거짓 선생들의 쾌락주의에 넘어가 또다시 예전처럼 죄에 매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를 몰랐던 처음 시절보다도 더 심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을 때가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엄중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먹고 돼지가 씻혔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며 이 장이 끝납니다. 결국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죄를 지을 기회가 되면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이고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값싼 가짜 자유와 바꿔버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이미 얻은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로 나누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드러나게 하신 사실을 자기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러 무시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온 세상에 물이 넘치게 하사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알려주셨는데도 세상 만물은 창조 때부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처럼 또 한 번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불의 심판은 끝났지만 성경 곳곳에는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 심판은 모든 생물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불로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악한 것을 소멸해버리는 정화하는 의미의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불의 심판이 끝나서 죄가 소멸해 버린 세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기가 점점점 뜨거워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기초 자체가 완전히 녹아서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의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금물이라면 물이 순식간에 팔팔 끓어 기체화되어 사라지고 순수하게 남는 결정체가 소금이냐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의로운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말씀을 잘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려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말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말을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세상을 잊으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참으시는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급해 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힘쓰도록 해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신앙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가라고 하고요. 그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정보에 불과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고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자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베드로후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